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선택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죠. 온 나라가 이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 이 사람이 누구에게 선택을 받느냐도 이렇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으면은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는 사람에게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모두는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7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살던 이방 족속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에 타락하고 죄악된 그런 문화에 이렇게 유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명령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혼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방 족속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릴 수도 있고 그들도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 방황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에 유혹받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이 우상을 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고 했어요. 자,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카도시, 거룩한이란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에 우리는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미 우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수요 예배, 예수님의 영성을 배웠잖아요. 지금 이제 제자들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세 가지 사역. 첫째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말씀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육신이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삶의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어떤 뭔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세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직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로 이어져서 예배가 온전히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처럼 믿으면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이게 바로 거울의 역할을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그래서 죄악이 물러가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사탄마귀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바로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영성의 삶을 본받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백성으로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봤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비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혀 못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아무나 걸리는 대로 잡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6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 기업의 백성,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요, 지상 만민 중에서, 다시 말하면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1차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 곧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셨더라. 그냥 아무나 걸리는 대로, 아무나 그냥 걸리는 대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대로 그냥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심심해서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나보다, 우리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더 능력 많고, 나보다 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서 이 백성을 선택하면은 막 하나님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민족이었어요. 정말 숫자도 적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적어요. 쉽게 말하면은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민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메마른 강야와 항무지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애국 군대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길 줄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가령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될 것까지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이 백성들은 결국 나를 떠날 것이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구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이 폐역하고 병망덕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가 된 사람을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비참한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대면은 이 백성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댄다면은 이 백성들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 강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어요. 틈만 하면 불평해요. 틈만 하면 원망해요. 하나님이 뭔가 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래 놓고는 또 뭔가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이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하거나 하나님만 잘 섬길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뭔가 따지려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하신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 이거 아무리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래도요, 조건 없이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 게 에로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나라 5명 중에 하나가 뭐냐?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세계 1위라는 그런 5명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세계 1위. 정말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결혼할 때는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것 같이 해놓고는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조건이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날씬하고 예뻤는데 결혼해야 아기를 낳고 출산하고 나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돈도 많고 차도 있고 집도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막 사업을 하면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빚도 많이 졌어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조건을 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보고.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고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이 깨지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이혼하게 되고 사랑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인애라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우리에게 천대까지 베푸신다. 천대까지. 그러나 또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하신대요.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 24시간 100% 믿음의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은데,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런데 왜 당장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지 않느냐?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지 않느냐? 왜 당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지 않느냐? 근데 이게 무뎌지니까 어때요? 나중에 이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아도 전도 안 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개오주일 예배만 왔다가 하는 거. 아무 삶의 변화도 없고 내 마음의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신앙의 감동이 없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응하실지 모릅니다. 그때는 늦어요.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습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왜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느냐고, 당장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요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0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1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하루가 1000년이 되고 10,000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9절, 우리 8절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속히 오지 않으시고 지체하시느냐? 에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하나님 오지 않는다, 예수님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지런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서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올 한 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